이 세상 어딘가에는 나처럼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고 있지만 아무 응답도 없고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아픔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누군가가 오늘 나처럼 고통 속에서 구원을 요청할 때 나는 반드시 응답하리라. 누가 어디서 어떤 때에 나를 불러도 나는 그것을 다 보고 다 듣고 다 구제하리라. 부활 후 6째 주일 우리 앞에 닥쳐오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들 앞에서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연민과 사랑의 결단을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당신 손을 뻗으시어 병고로 마음이 약해진 이들의 처지를 돌보소서. 그 연약한 손에 온기를 담아주시고 그 기운 없는 다리에 힘을 돌려주소서. 당신께서는 저희가 언제나 생기 있게 살아가길 바라시오니 저희에게 생생한 활력을 허락하소서. 형제 자매가 아프면 저희 마음도 따라서 아픕니다. 저희에게 그 아픔을 그치게 하시고 아픈 이들의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아 주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푸르러가는 아름다운 5월,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대한민국은 여러모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정해지고 사회 곳곳에는 갈등과 분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은 저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 저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소중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시어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고 정직하며 겸손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이 나라의 번영과 자유와 평화를 이끌어갈 참된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선거 과정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모든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통해 나라가 더욱 안정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김순영 박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깊은 영적 통찰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욥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욥과 같은 인내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김순영 박사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위로를 받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온 누리가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그 생명의 기운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 속에 피어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줄로 고백하오니 특별히 연약하고 병든 곳까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뻗치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함께 모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과 죽음, 빛과 어둠, 태어남과 소멸함의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주님의 것을 성별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로 가난한 이웃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하옵소서. 10의 1의 헌신, 나눔과 섬김을 위해 바치는 선교의 헌금, 동안과 함께하는 겨자씨, 동안의 미래를 위한 건축 헌금과 성지순례 헌금이 모두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딸의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어머니의 기도와 감사 받아주시고 기쁘고 복된 삶으로 응답하실 줄을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또 몸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한 딸의 감사 받아주시고 그의 모든 몸짓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마음들, 삶의 결실들, 봉헌과 헌신들이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살리고 돕는 사랑의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예, 서로 평화 인사 나눕니다. 네, 부활절 절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김순영 박사님은 목사님은 아니시고요. 평신도시고 구약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안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저는 선생님 만난 지가 몇 년 됐는지 계산이 안 되는데 우연히 책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이후에 우리 성서학당 목회자 성서학당에서 한번 모셨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안교회 교우들께 너무 좋은 시간, 말씀으로도 좋고 또 학문적인 어떤 지혜를 얻는 시간으로도 좋고, 또 오후 시간에는 그동안 구약 성경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셨다면 그것을 해소하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모임 후에는 섬김이 모임이 잠깐 있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명덕 집사가 월요일에, 내일이죠. 내일 그 림프구 주입술, 아직 그러니까 전에 처음 받았던 그 골수이식 수술 수준은 그 정도의 좀 그 심각한 것은 아니고, 그 지난번 공여자가 남겨놓은 그 세포가 있는데, 지난번에 세포 주입술을 한 거랑 같은 건데요. 그때는 좀 약하게 했고 이번에는 좀 세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종대 씨가 출근을 해서 혼자 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서울에 가는데 화요일에 한신대 대학원에서 설교 초청이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에는 안 나왔는데요. 우리 매주 맛있는 상추 드시고 계시잖아요. 상추랑 또 고추 심고 우리 텃밭을 잘 가꾸고 있는데, 우리 남신도 여신도회에서 우리 동안 농장장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요. 예, 모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성경 봉독과 여신도 특송 후에 박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욥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아,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아멘.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른다. 이제 몇 해만 더 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것이다. 아멘.
예배당에 들어오는 입구가요, 마치 동화 속에 큰 대형교회 하나를 지나서 동화 속 작은 숲길을 들어가는 소녀처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한 남자에게 꽂혔습니다.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정확히 말하면 그 남자의 절망과 괴로움과 희망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을 보고 눈치채셨겠지만 그 남자는 욥입니다.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욥은 의인이었던 거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의인이고 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쓰나미와 같이 갑작스럽게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닥쳤습니다. 아마 이 에티오피아의 지금으로 따지면 에티오피아 근처쯤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당시에 스바 사람들이 와서 500마리 소와 500마리 나귀를 빼앗아 갔습니다. 뭐 이런 정도 규모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7,000마리 양과 종들이 번개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불, 그 불이 어떤 초자연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번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개 맞아서 그날 7,000마리 양이 전부 다 죽었고요. 많은 종들도 죽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또 3,000마리 낙타를 빼앗아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죠. 3,000마리 낙타가 있다고 해요. 종들은 또 그들의 칼에 죽었습니다.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은 유프라테스 강 아시죠? 오늘날 그러니까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그쯤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들이 와서 재산을 빼앗고 욥의 것을 모두 다 갈취해 갔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순식간에 욥은 당해야 했습니다. 시간차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욥은 우스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스 시민인 거죠. 우스는 어딘가 성경에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한 2군데 나오는데 에돔 지역 어디쯤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는 어디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남동부 시리아 남동부 지역쯤 그쯤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하고 또 요르단 남부 지역일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이 현대의 지명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욥이 누구의 아들인지 또 어느 집안의 아들인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반드시 소개합니다. 어느 집안의 사람인지. 자, 그런데 욥에 대해서는 어느 집안의 사람인지 소개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그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럼 구약 그 유대 문학의 전통적인 문학 기법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로 쓰거든요. 10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7, 딸 3, 합치면 10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자죠, 의인이죠. 완전수 개념의 자식 10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이상적인 가족이고 완벽한 가족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족입니다. 자, 그런데 허리케인 같은 큰 바람이 큰 아들 집에서 형제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집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제들이 일시에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어나기 힘든 일이 욥의 집안에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곧이어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저 몸을 치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도 전혀 끄떡도 없는 이 욥. 그런데 이 욥의 몸을 치면 아마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무엄하게 하나님께 내기를 걸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욥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모든 품위까지 다 빼앗길 정도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흔들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신약에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인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욥이 그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다시 없다. 이런 말씀을 욥에게 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격찬, 그런 의인이 이 무서운 재앙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신앙의 독자들은 욥기 1, 2장을 읽으면서 그가 왜 이 무지막지한 재앙에 던져졌는지, 재앙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아주 비스듬하게 그냥 슬쩍 아는 정도입니다. 하늘 회의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는데요. 그 회의의 일원이 누구냐면 사탄과 천사들이었습니다. 성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천상의 존재들이거든요.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천사입니다. 천사와 사탄이 하나님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충은 알지만 욥은 자기가 왜 이 엄청난 재앙을 겪어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사탄에 의해서 일종의 욥은 테스트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의 마귀나 사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천상의 존재로서 하나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천상의 존재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땅에 내려가서 땅을 두루 살피고 누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잘 살지 않는 사람을 하늘 법정에 기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검찰청의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인 거죠. 자, 그런데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너무 못마땅했는지 사탄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만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그리고 그의 건강을 해치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내기에 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지켰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내에게도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쯤 되면 욥은 정말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 아시죠? 야고보 사도가 욥을 모든 인내의 모범으로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욥의 인내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듣고 욥 그러면 인내의 사람으로 기억을 하지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사이에서는 욥기를 거룩한 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글로 받아들이는데 뿌리 깊은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이 인내한 결과 하나님이 욥에게 잃어버렸던 아들, 딸들 열을 다시 주셨고 그리고 재산은 갑절이나 많게 하셨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욥을 완벽하게 회복하셨다. 네, 이 메시지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욥의 인내를 생각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겨내야 돼. 우리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욥기 전체에서 욥은 인내의 욥 맞고요. 그렇지만 욥의 회복을 다룬 부분은 욥기가 전체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42장 10절에서 17절, 8절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욥기의 저자는 무엇하러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줄 것이라면 3장에서 41장까지는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3장에서 41장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성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저자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고 우리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겨우 갑절의 복을 받았다, 아들, 딸들을 다시 얻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사람을 극기주의자로 부르려고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욥의 인내와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길고 긴 42장의 글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랬다면 욥기는 어쩌면 위대한 작가들 사이에서 걸작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딱 피면 욥기가 있기 때문에 아, 욥기가 문학적으로 대단한 작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셨나요? 그런데 문학가들은, 위대한 시인들과 작가들은 욥기를 걸작이라고, 아주 위대한 걸작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서 욥기가 가장 위대한 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욥기의 문학성과 예술성에 대해서 격찬했습니다. 다음에 욥기를 읽으실 때는 얼마나 욥기가 문학적이고 예술적인지를 한번 따져보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가 위대한 시인과 작가들에게 이렇게 격찬을 받은 이유는 그 예술성도 한 몫을 하지만 욥기가 문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 욥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왜 의인이 이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딜레마 중에 딜레마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 문제 갖고 고민할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과 그리고 유대교 전통과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으로 거듭거듭 증언되어 왔습니다.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의인에게 고통을 안겨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을 고난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인들의 딜레마가 된 겁니다. 지난 세기 동안 많은 독자들이, 여기엔 이 독자라고 할 때는 우리 평범한 신앙의 독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왜 의인 욥을 고난의 주인공으로 삼았는지 이해하려고 분투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 엄청난 재앙을 겪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말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향해 거칠게 저항하고 질문하고
따지듯 말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집요하게 하나님께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욥은 내면에 솟구치는 불안과 불안한 감정을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숨기지 않고 표현했습니다. 욥에게 이 기막힌 재앙과 고통이 그저 상황적인 위기가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저항의 목소리를 낸 것이죠. 자, 그래서 욥은 죽음을 갈망하면서 실존적인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3장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3장을 보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검사 역할을 하는 사탄은 욥이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러면 결국 욥이 사탄에게 굴복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욥이 사탄에게 굴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욥이 재난의 한복판에서 마음의 평정이 사라진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극기주의자가 아닙니다. 욥은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견디면서 자신의 깊은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여러분 세번역 3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갖고 계신 성경 본문이 세번역이신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도 욥처럼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가 수태되던 밤, 그 밤을 저주했었습니다. 욥은 어찌하여 내가 태중에서 죽지 않았던가, 이 말로 탄식하면서 어찌하여 말하자면 왜 내가 죽지 않았던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욥은 자기 운명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죽음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무덤은 안식을 향하는 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온갖 불행을 끝내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욥에게 죽음은 이 현실을 피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도피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3장에 보면 여러분 스올은 무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구약에 스올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은 무덤이기 때문에 스올은 무덤입니다. 지옥이 아니고 무덤입니다. 무덤에 대해서, 스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권력자가 누워있는 곳,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권력을 누린 자들도. 낙태된 아이들이 묻힌 곳, 악한 자의 소요가 그친 곳,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 곳, 포로된 자들도 평안히 거하는 곳, 크고 작은 자들이 함께 있는 곳, 힘이 센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다 함께 누워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곳, 이렇게 스올에 대해서,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죽음이야말로 이 지상의 불평등한 모든 것들을 다 평등하게 만드는 현실의 수평장치, 평등장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숨을 쉬는 순간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욥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은 할지언정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과감하게 자기 고통의 문제를 토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신앙의 언어, 신학의 언어에서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새로운 답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욥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고통에 대해서 구태의연한 언어, 뻔한 언어를 버린 것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질문으로 말했지만 망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욥이 의인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욥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까지 갈망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욥에게 친구로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욥은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또 엘리바스는 불의를 심은 자는 심은 대로 악을 거두기 마련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이것은 우주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주적인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원리를 욥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일은 욥은 아주 특별한 일을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매우 기계적으로 엄격한 이 보응 논리를 그러니까 선은 보상받고 악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보응 논리에 기계적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엄격한 보응 논리로 욥을 죄인 취급하게 된 것이죠. 물론 보응 논리는 신의 정의를 드러내는 표준화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선을 행하고 또 악행에 대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거는 신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 보편적인 인간들에게 원리로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악행이 심판받고 정의와 선행이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리가 내 삶에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보응의 논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보응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교를 탄생시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장 강력한 예입니다. 신앙인들에게 흔히 하는 착각과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전도할 때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해야지 어떻게라도 엮으니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모두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텐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신앙심이 깊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만 고백하고 외적인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거나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위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의 언어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전통적인 신앙의 언어를 비판하고 버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이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신앙의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새로움과 새로운 시대와 만나지 않으면 달아빠진 낡은 전통주의만 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아는 전통과 신앙, 신학적인 지식, 그 속에 안주하면서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만 일축했고요. 친구 욥을 끝까지 죄인 취급했습니다. 친구들에 의해 죄인 취급당하는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외롭고 괴롭습니다. 더군다나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침묵에 욥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욥이 어떤 위기도 겪지 않았다면 욥은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재앙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이고요. 그리고 욥기와 이웃하는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제가 전도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시지 않고 슬픈 일도 때로는 안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고통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이든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은 고통이 낯선 손님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크기가 다를 뿐 고통은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예컨대 아들을 먼저 보내고 이유도 모른 채 고통당하는 엄마의 울부짖음.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최상병 어머니가 국군장병 유족회 누리집에 쓴 말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며 지내고 있는데 아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진전이 없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뿐인가요? 배가 왜 침몰해서 꽃 같은 아들, 딸들이 죽었는지 대통령이 3번 바뀌는 동안 어떤 원인 규명도 없습니다. 그 부모들은 현실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권위적인 법복을 입고 사람의 앉은 키를 훌쩍 넘는 거대한 의자에 앉아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 때문에도 슬퍼하며 밤잠을 못 이루고 고통의 나날을 견디는 이들도 있습니다. 욥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적 번민을 과감하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7장 11절에 보면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욥의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혹시 모를 죄를 생각해 보라며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매우 자극적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8장 20절인데요. 내가 죄를 범했다면 내가 당신께 무엇을 행했습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내가 당신께 짐이 되게 했습니까? 욥은 숨막히듯 조여오는 밤의 통증과 견디면서 이 조여드는 통증도 괴로운 일인데 깨진 듯 보이는 이 우정의 깊은 상처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거절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꾸밈없이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이 양가적인 감정, 두 가지의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고요. 또 하늘과 땅을 향해서도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억울할 때 이런 말을 하죠.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마찬가지예요.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내 부르짖음이 쉴 곳도 보여주지 말아다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네. 나의 변호인이 저 높은 곳에 계시네. 내 친구들이 나를 빈정대니 나는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짓네. 아, 사람과 사람 사이 시비를 가리듯 그분이 인생을 위해 하나님과 논쟁해 주신다면 좋으련만. 도대체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과 논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 스스로 논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아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변호인이 되실 것인데 하나님 자기 스스로 논쟁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욥의 내면에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욥은 그 사이에 여러 번 자주 흔들립니다. 그런데 욥의 이러한 흔들림이,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흔들림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저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다고 생각하는데요. 욥의 흔들림은 우리 모든 신앙의 세대를 위한 신앙적인 공헌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가진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감정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복잡한 내적 갈등과 번민 속에서 휩싸일 수 있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어떻게 견디지 못하고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들짐승처럼 찢고 있다고 생각했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욥의 이런 말은 하나님을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리어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고통으로 인해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 중에 소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인의 심판과 파멸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악인이 끊임없이 악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순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악인들에게 끔찍한 운명은커녕 그들은 형통함을 누리다가 무덤에도 평안이 간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생존하며 장수하며 세력은 강하냐. 욥의 눈에 악인들은 너무 오래 살고 또 만사 형통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악인들은 행복한 나날을 누리고 재산도 안전하게 지키고 그들의 가축들은 어쩌면 그렇게 새끼도 잘 낳는지, 자녀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질병에도 안 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무덤으로 간다고 마치 고발하듯이, 법정에 고발하듯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 빌닷은 악인들은 자식도 없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욥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욥만 그랬을까요? 시편의 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질문하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화와 갈등, 이것은 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그런 똑같은 갈등을 느낍니다. 욥도 우리도 하나님이 악인들을 미워한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악인들이 대담하게 살면서 어떤 심판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결국 욥은 자기에게 닥친 그 재앙과 고통으로 인해 극악한 현실과 비참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느 틈엔가 신앙적인 언어가 너무 진부해지고 도리어 신앙의 언어가 진리와 진실을 가리는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의 언어는 질문을 유도하고 우리 심장 더 깊은 곳에 박혀서 더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욥기가 신학과 철학 또 예술과 문학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 항의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질문과 불평의 언어를 쏟아내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욥이 숨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듯이 하나님께 호소했는데요. 시편의 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인들이 했던 말을 몇 마디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절에 보면 오 주님, 왜 당신은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왜 당신은 고통의 때에 당신을 숨기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당신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당신은 그렇게 나를 돕지 않으시며 나의 신음하는 소리에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숨으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시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이런 시인의 언어를 묵상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이란 숨겨진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숨겨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보여주는 사람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막 헤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숨겨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이다 라고 마르틴 루터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욥의 언어는 단순히 교리적인 해답이나 도덕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만족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은 고난받는 의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에서도 사실 욥처럼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며 모진 역경을 견뎌낸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몇 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독일 루터교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디히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 보네퍼라고 하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되었는데 개봉관이 별로 많지 않아서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 2차 대전 당시에 보네퍼의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웠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그는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면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고요. 예, 결국 체포되어서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들어보셨죠? 예, 이분은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운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요. 대통령이 되어서는 갈라진 나라를 잘 통합해 보려고 정책적으로 애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한제국 시대 말기에 일제 침략에 저항한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겪고 그도 죽었습니다. 그의 신앙적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또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이곳 출신이시죠. 고 김대중 대통령도 반복되는 감옥 생활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카톨릭 신자였던 그도 고난을 견디면서 신앙의 양심과 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양심수들이 있고요. 민주운동가들이 있고 또 무명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욥의 삶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의롭게 살았지만 모진 고난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최근에 그 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티브로 삼았던 소설입니다. 여기에 등장인물 중에 동호 어머니는 아들이 사라진 뒤에 기다림과 죄책감과 분노 속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 어머니는 또 광주 민주항쟁에서 자식을 잃었던 모든 어머니의 또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욥처럼 괴로운 밤을 견디면서 순간순간 지독한 밤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십자가 위의 예수님은 외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무대에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철저히 버림받은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그의 고통은 인간들과 신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고통, 이 끔찍한 드라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은 끝내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으로 자기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언어였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옷이 벗겨지고 알몸뚱이로 형틀에 매달린 30대 청년 예수는 철저히 외로웠지만 그 고통과 외로움이 역설적으로 인류의 구원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 여정 속에서 자주 흔들리죠. 늘 언제나 꼿꼿이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가끔은 이 낡아빠진 전통의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통제되지 않은 저의 감정 때문에
막 절망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희망 사이에 번민하고 투쟁하는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욥을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신뢰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흙에서 지음받은 존재, 우리가 그를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땅의 흙이 아담입니다.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인간은 아다마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히브리어로 아담은 아다마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서지긴 쉬운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위대함과 그리고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연약함,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위대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가진 존재. 그런데 그 위대함을 가진, 그리고 그 위대함으로 끝나지 않고 의인이었던 욥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지닌 우리라는 이 사실을 저는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 마음을 여러분께 전하며 제가 도종환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인데요. 이 흔들리며 피는 꽃 일부를 제가 낭독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바람잘 없이 고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 하나님이 숨은 듯 보여도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완전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답이 아니라 질문, 고통 속의 울부짖음, 삶의 한복판 고통의 밤, 욥처럼 통과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흔들릴수록 단단해지는 뿌리처럼 병고와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붙잡아 주기를 결단하는 동안의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